우리 교단은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부부주일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셔서 오늘은 부부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특히 부부관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가장 많이 받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교회는 주부들, 아주머니들, 여성들만 나오는 시대였었어요. 남편들이 하나님을 많이 안 믿고, 오늘날도 그렇지만 여자들이 많이 있던 시절이었어요. 박해받고 여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통받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위에서 가정이 굳게 서는 것, 여자들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안 따라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남편을 어떻게 신앙을 갖게 할까라고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가정생활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지 실제적인 지침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이 천국의 모형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보다 앞서는 아내의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다 이해하겠는데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와 같으면 이와 같이 순종하는 것, 남편을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냐, 그 바로 전에 앞 문장에 어떤 말이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땅땅 박혀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좀 무리한 요구인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 여자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하기까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남자분들 웃음을 머금고 있으시면 안 돼요. 너무 좋아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따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남편한테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졌어. 갑자기 엄청 작아졌어요.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남편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문제였었다고요. 이때 베드로는 남편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무엇이냐면 그거는요, 논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과 정결한 행실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 볼까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이 변화되는 것은요, 우리가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말로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자분들이, 부인들이 어떻게 행실을 올바르게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정결한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아내의 삶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이랑 이유가 똑같아요. 남자들은요, 일주일 내내 회사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남자들은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 하면 위로는 상사한테 치이고 밑에서는 후배들한테 치이고, 사실은 컴퓨터를 잘 못하고요,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루고요, 엑셀을 잘 못해요. 그리고 워드를 쳐도 독수리 타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에서, 회사에서 필요한 일꾼이 못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쫓겨나도 사실은 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서 눈치 보고 밑에 것들 눈치 보고 그러면서 생활하다가 집에 왔어요.
저녁 먹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보, 물 좀 갖다 줄래? 너는 손 없냐? 네가 갖다 먹으면 되지.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그까짓 것도 못하냐?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회사에서 그러고 왔거든요. 집안에서는 왕이고 싶거든요. 그리고 대접받고 싶거든요. 나는 남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너는 손발 없냐? 네가 떠먹어라. 그게 뭘 어렵다고. 이러면 안 돼요. 꼭 떠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표정으로. 그러면 남편들이요, 안도하게 돼요. 회사에서도 당했는데 집안에서도 당하잖아요. 남편들이 설 곳이 없어요. 뭐 이따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줄지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만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뭐 물론 남편들도 변하긴 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쓰레기도 버리고요, 청소도 하고요, 설거지도 하고요. 내가 차렸으니까 네가 설거지해. 그러면 요즘 남편들은요, 진짜 설거지도 많이 해요. 회사에서 일도 하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지만 우리 어르신 남편들은, 우리 권사님들 남편들은 뭘 해달라고 하면 평생 변하던가요? 숟가락 젓가락 한번 놓은 적이 있던가요? 그러면 앞으로도 변할 확률이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변화되어야죠. 우리 부인들이 변화되어져서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바뀌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순종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고 남편들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이는 굴종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전략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의 표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여자들은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예쁘게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화장하잖아요. 그렇죠? 입술도 바르고 오고. 남편들 보라고 하는데, 그리고 머리도 하고요, 예쁘게. 남편들이 알던가요? 머리를 하고 오면? 10의 9은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관심도 없어요. 나 머리 했어 그러면 조금 괜찮은 남편은 예쁘네 그리고 말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우리 여성분들이 머리를 해도 머리를 했는지 새 옷을 샀는지 관심도 없고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더 예뻐지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얼굴에 칼을 대. 보통은 수술하면 다 두려웠다 하는데 그분들은 성형수술까지 감행하잖아요. 그래서 예뻐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남편이 예쁘게 봐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형수술 하신 분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남편이 예뻐라 하던가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남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뻐지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성경은 내면의 아름다움,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 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값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4절에 세상은 유행과 외모에 집중하지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아내는 내면의 성숙, 영적인 품격을 통해서 가정의 분위기를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삶이에요. 베드로는 구약의 여인들, 특히 사라의 예를 들어서 이 순종의 전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자기를 단장하는 것은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구약의 부녀들은, 거룩한 부녀들은, 하나님 잘 믿는 여성들은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대요. 순종하면 아내가 예뻐 보여요.
그건 성경 말씀이에요. 진짜 그래요. 제가 작년에 12일 동안 입원했었잖아요. 저는 침대에서 잤잖아요. 뭐 병원 침대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잘만 해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 밑에 좁기가 요만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누우면 엎치락 뒤치락을 못해. 그러면 떨어져요. 그렇게 12일을 제 옆에서 보내는 거예요. 제가 기침하면 물 먼저 갖다 주고 휴지 갖다 주고, 그리고 침 뱉을 컵 갖다 주고, 가래 뱉을 가래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요. 그렇게 12일 동안 누워서 지내는 아내를 보니까, 제 아내를 보니까 예뻐 보이더라고요. 진짜로 예뻐 보이더라고요. 신혼 때보다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뭐 예쁘진 않잖아요. 키도 조그맣고. 이게 돌맞을 소리이긴 한데 그래요. 그러면 귀엽긴 해. 근데 예쁘진 않아. 마음은 진짜 착해요. 그런데 진짜 예뻐 보일 때는요, 예쁘게 화장할 때가 아니에요. 누워서 나를 위해서 피곤해 지친 얼굴로 잠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일평생 그랬던 얘가 몇 번 안 되는데 나오자마자 진짜 비싼 옷 사줬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어떤 옷이냐고. 이 가정사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예뻐 보이려면 남편을 위해 줄 때예요. 남편을 위해 줄 때 진짜 예뻐 보여요. 싸우자고 한다면 한두 끝도 없고요. 남편이요, 완벽한 남편이 없어요. 제 아내가 가끔 사모님은 좋겠어요, 목사님이 다 해주시는 것 같고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좋은 것만 설교에 보태서 그렇지 저의 나쁜 것은 설교에 못하잖아요. 사실 나의 단점을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설교 시간에 늘 좋은 것들만 얘기하지. 그러면 요즘은 저 사람이 가끔 얘기한대요. 권사님도 우리 남편이랑 살아보세요, 목사님이랑 살아보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살아보면 가정이 다 똑같아요. 누구 하나 틀리지를 않아, 다르지를 않아요. 아내들이 남편한테 잘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살기 때문에 남편한테 잘하는 거예요. 남편이 멋있어서, 남편이 정말 칭송받을 만한 일을 해서, 남편이 정말 아내한테 잘해줘서 같이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사라를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사라는 남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존중해 줬어요. 6절 말씀 볼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아브라함이 완벽한 남편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귀한 남편이었고 사라한테 잘해주는 남편이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지 살겠다고 애굽에 갔더니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애굽 왕이 저 가지 옆에 있는 여자애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아내입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자기 죽을까 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내를요, 왕의 침실에 떠미는 거잖아요. 이런 남편, 그것도 한 번만 그랬습니까? 2번이나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모질이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요? 지 살겠다고 아내를요 떠밀어가지고, 그래도 죽을 각오하고, 뭐 죽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내 아내입니다, 너무 예쁘죠?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쁜 아내를 얻었다는 게 나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을 두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였다라고 6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설령 목사라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32년, 횟수로 33년째예요. 올해가 32년을 살았어요. 32년 동안 숨길 게 뭐가 있고 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때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들이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잘해주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좋은 남편이었다기보다는 사라는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남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것은 그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와 인내를 갖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딸로서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당당한 믿음의 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내를 귀히 여기는 남편의 책임입니다. 드디어 남편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뭐를 따라서요?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결혼했으니까 동거하는 거 맞죠? 같이 사는 거 맞죠? 그런데 뭐를 따라서? 지식을 따라서. 이 지식을 따라서가 중요해요.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란 하나님의 아내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영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첫째로,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이것은요,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고가의 도자기처럼 아주 세심하고 섬세하고 귀하게 다루어야 될, 보호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투박한 그릇은요, 아주 싼 그릇은 떨어뜨려도 잘 안 깨지고 뭐가 나갑니까? 이가 나가요. 그리고 그거 그냥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비싼 그릇 있으십니까? 이렇게 나비 모양이 그려져 있고, 난 그게 얼마나 비싼 건지 모르지만 그거 진짜 비싸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 북유럽에서 나온 무슨 그릇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엄청 비싸대요. 가끔 제가 선물을 받기는 해요, 우리 집에.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기는 해요. 그거는요, 떨어뜨리면 안 깨져요? 비싸기 때문에 튼튼합니까? 비싸기 때문에, 아주 귀한 거기 때문에 안 깨져요? 고려청자 수억 원씩 되는 거 놓치면 안 깨집니까? 훨씬 더 잘 깨져요. 그런데 왜 고귀하고 비쌉니까? 그게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남편은 힘으로 아내를 누르면 안 됩니다.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못 살게 굴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내를 때리는 남편하고는요, 같이 살면 안 돼요. 성경은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진짜로 못된 사람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아내를 때리면. 술을 안 먹을 땐 착해요. 술만 먹으면 개가 돼서 그러는 거지, 술 먹으면 착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내들은, 여자들은 하나님이 고귀하게 만든, 하나님이 소중하게 만든 존재예요. 남자의 갈비뼈에서, 정말 소중하고 귀한 갈비뼈에서 아내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 아내를요, 어떻게 때려요?
만약에 결혼했는데 손을 안 때리고 손만 올렸다, 그래도 같이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언젠가는 때릴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술 먹으면 때릴 거예요. 물건을 집어던진다? 아니요, 그것도 못된 버릇이에요. 남편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 소중한 존재 앞에 어떻게 물건을, 사물 취급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듯이 그렇게 집어던져서 해하려고 합니까? 제 마음속에는 그런 남자는 남자가 아닌 거예요. 아니, 사람이 아니라고 취급해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아주 소중하고 연약한 그릇처럼 하나님이 다루라고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그런 여성들에게 힘으로 잡고 누르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남편 자신이 힘과 권위로 아내를 억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내를 보호하고 섬기고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위해주는 남편이어야지 진정한 남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는데 그 지식은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기업을 함께 물려받을 동역자입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경고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7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서 남편이 기도한다, 그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안 받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안 받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남편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선한 척하면서 아내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아내에 대해서 못된 짓을 하는 남편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가정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내는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지 하찮게 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남편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그 기도 안 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인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꼭 귀담아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우리 남편들이 어떤 기도를 할까요? 사회에서 인정받게 해주세요, 존중받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실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자식들 잘 자라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내를 무시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내를 경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내를 미워하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되려면,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여러분, 아내부터 존중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내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정말로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들을 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행동이 중요해요. 남자들의 행동이 진짜 중요합니다. 아이들이요, 보고 배워요. 아이들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배웁니까? 알려줘서 배우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서 배우고 엄마의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은 배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이 오늘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는 수평적인 부부 관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수직적인 관계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은 그 관계 회복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사랑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 가정의 영적 통로는 비로소 활짝 열리게 되고 그 가정은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부관계의 핵심은 존중과 배려입니다. 아내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예뻐지는 거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생명의 동반자로 귀히 여기며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흘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말보다 삶으로, 권위보다는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